그리스도를 믿는 이 세상은 나그네의 여정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나그네의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인 본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인 본향을 향해 가야 하기 때문에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들로 더욱 믿음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하게 시키는 도구들이 바로 환난과 고난과 핍박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 후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어 천국 백성으로서의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 마지막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어린 양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고 불신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며 믿는 신자들에게는 지향에서 보호하시는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며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앞서 지향에서 구원받은 인맞은 14만 4천인을 보았는데 이 일 후에 다시 큰 흰옷 입은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사실 구원받은 14만 4천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성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이 흰옷 입은 무리들에게 펼쳐질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은 첫째,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본문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전 세계 민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각 나라의 남녀노소, 빈부, 기천, 유무식을 초월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흰옷 입은 구원받은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수가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라고 하였는데 이는 앞서 말한 14만 4천인으로서 영적인 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문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14절에 보면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종들인 큰 무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종려가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사실 천국은 전쟁도 없고 죽음, 고통, 질병, 이별, 눈물,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으며
고통당하는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겪는 모든 고통들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바로 우리들의 천국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바라는 것이 이 땅을 살면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여러 질고 중에 늘 바라는 것은 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리스도의 탄생 때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할 자기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를 믿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를 맛보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의 대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때도 호산나 호산나 하고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이 호산나란 여호와여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지금 여기 본문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광경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그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의 구속하심에 대해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마지막 때에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하나님의 진노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감히 설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여기 말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이처럼 당당하게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있을 때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마지막 때 심판이 있던 날을 생각하며 굳게 믿음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에서 이 세상에서의 왕이나 귀족, 부자 등 참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정말 부자로 할지라도,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과 바위 틈에 숨어 떨며 탄식하며 두려워하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내려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충만한 표정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노님 무리들은 둘째 하나님과 어린 양에 의해 구원하심을 받아 찬양드리는 자들입니다. 본문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히노님은 수많은 무리가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라고 찬양하심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자들에 대한 응답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죄인들이 그 죄로 죽어가면서 절망적인 호소를 하였다면 여기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찬양하는 것은 이제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부르짖는 기쁨의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의 찬양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저들은 찬양하기를 히노님은 수많은 무리들의 구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장차 우리가 찬양해야 할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도 장래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면 이 무리들과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설레고 뛰는 가슴으로 믿음을 굳게 잡고 세파에 이 세상의 파도에 풍랑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기 흰옷 입은 무리들은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다가 지금은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셀 수 없는 믿음의 선진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이 땅에 살 때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고 또 증거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갔든지 아니면 주를 믿다가 세상의 박해로 순교를 당하여 갔든지 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아무튼 저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장차 주님의 날이 되면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있다고 증언하는 수많은 셀 수 없는 많은 큰 무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한두 명이 아니라 구름같이 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땅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셀 수도 없는 많은 무리들의 찬양을 통해 참된 구원과 영생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은 셋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본문 11, 12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드리는 찬양이 끝나자 그 하답으로 네 생물과 장로들 주위에 있던 천사들이 일제히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과 천사들의 찬양은
천국에서의 삶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당이나 극락을 이야기할 때 단지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특징으로 하나님이 주체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천국은 무엇이라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제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천국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찬양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온몸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늘 함께 모여 말씀과 떡을 나누고 찬미함으로 세상의 칭송을 받는 삶이었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그 구원의 수를 더해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저들은 감옥에서도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리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심령의 천국의 기쁨으로 채우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리어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성령과 함께하는 삶, 범사의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이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하는 삶으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hin노님은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함을 입은 자들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들로 의롭고 거룩함을 입었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흰옷 입은 무리들처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음을 인하여 찬양하여야 합니다. 또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음을 인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삶이 성도된 진정한 삶임을 알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흰옷 입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